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요 무릎을 꿇고 그에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늘 그림으로 그려지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본당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영화실이 저쪽입니다. 근데 영화실에서 억센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다그치는 목소리가. 그래서 윽박지르고 떠드는 소리인데 제가 지나면서 잠깐 들어도 지금 이 사람이 오해를 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지나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상대되는 분이 자꾸 윽박지르고 그리고 왜 그랬느냐고 잘못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따지는데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잘못하지 않은 거 아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그대로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물었습니다. 그 둘이 있을 때 아니 분명히 잘못하지 않은 거 아는데 왜 그렇게 따지고 윽박지를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을 듣고 지금도 마음속에 묵직한 도전으로 있어요. 목사님, 그래야 그분 영혼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데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늘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그 생각이 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 정도를 가늠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가늠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의 품격이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내가 같고 어렸을 때에는 첫 번째 제일 어린아이의 첫 번째 성숙의 정도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목사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뵐 때 야, 그분 대단한 분이야. 소문으로 들었는데 딱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아하, 이분 별거 아니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실망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려운 처지여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커 보이는 분이 계신지 몰라요.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 정도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그래서 어린아이의 미숙함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말하는 것.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기록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주여 제가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죽음 가운데 죽어가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잠잘 때뿐이겠습니까? 어디 죽을 때뿐이겠습니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억울하게 무시당하는 일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손해를 끼친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를 모함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라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합시다. 언어가 다른 사람. 성도는 언어가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억울함 당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 당해야 돼? 뻔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힌 사람 앞에서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혈기 부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반응, 그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뻔한 반응을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의 반응이 다른 영적인 반응,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목사도, 저는 함께 목회하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뻔한 반응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품위 있는 반응, 참 얼마나 멋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당한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예,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자기의 생명이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 보면 이제 나는 두려워서 염려 가운데 죽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뻔한 반응은 죄송해요,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19절 말씀, 기가 막힌 반응을 보여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옵소서. 사슴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창에 맞든 화살에 맞든 사냥꾼에게 맞으면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결국은 죽어요. 근데 이 사슴은 하박국 선지자가 알기로 분명하게 창에 맞든 화살에 맞든 사냥꾼에 의해서 맞았을 때 그 충격으로 넘어졌지만 다시 꿋꿋하게 네 발로 서서 일어서고, 그러다 힘이 다하여 다시 쓰러져서 또 다시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사슴의 자태를 잃지 않고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슴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성도로 자태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로 풍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뻔한 반응이 아니라 또 다른 반응, 영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비틀거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미워한다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좀 끼쳤다고, 누가 나를 좀 무시한다고 이내 비틀거리면서 신앙의 자태를 잃어버리고 그저 본능대로 뻔한 반응을 보여서 내가 왜 무시당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억울해야 돼?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신앙인의 자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 가족들 또 성도들 앞에서 품위를 잃지 않는, 자태를 잃지 않는 신앙인의 언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1부, 2부 어떤 분들은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렵게 하고 자꾸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앞에 그럼 호수아비처럼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늘 당하기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한 시골에, 이게 신일제예요, 100살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이 장수하는데 이 예능 프로에서 그 장수하는 분들을 만나는 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에서 한 분이 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장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십니까? 식사는 뭐 드십니까? 쭉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묻느냐면, 아니 그러면 어르신을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괴롭힌 분 없으셨나요? 물었더니 많았지. 아니 그럼 어떻게 그거 이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답변이 압권이요. 그리고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몰라. 그분이 제일 장수예요. 그 마을에 뭐라고 하느냐면, 냅두니까 뒤지대. 죄송해요. 그분이 한 말 한 거요. 저는 냅두니까 뭐하대? 여튼 자기가 제일 장수하는데 싸울 것도 없고 건드릴 것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냥 냅두니까 네, 뭐 이렇게 됐어.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여러분, 성도가 그래요. 내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개로 힘들게 하면 100개의 사랑으로 덮어서 질식시켜서 이기는 것.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져서 이기는 것. 속옷 달라고 하면 바보 같지만 겉옷까지 줘서 이겨먹는 것.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른뺨 맞으면 바보 같지만 왼뺨도 돌려대주는 것. 아멘은 하지만 그게 여튼 그런 삶. 사실은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고 성도는 희생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 더 얻으려고 누구 거 빼앗는 것, 그게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내 것 지키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주는 게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예쁘신 성도님들이 누군 줄 아세요? 진짜 예쁘신 분들, 말 예쁘게 하시는 분들. 문자 하나를 받아도 예쁘게 힘이 되어 격려를 받는 문자. 이 전도 나가는 전도팀들이 문자를 이렇게 올리는 분들, 전도팀원들이 용기 얻었어요, 격려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자들, 언어들이 있어요. 이 말은 그렇게 문자 계속 보내라는 거요, 보내라는 거요. 너무너무 격려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교회를 건축할 때요, 이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 글쎄 교회 건축에 대해서 집에서 아내한테, 아니 세상에 왜 문은 그렇게 내고 화장실은 왜 그렇게 하고 주방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참을 얘기하는데 말없이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아니 당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교회가 몇 번씩이나 설계 변경해가지고 예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짓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어디 복 받을 말을 해야지 왜 복 없는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자기 방으로 막 들어가더래. 그때 이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결혼은 잘했구나, 이러더래.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말에 건축하면서 지쳐 있었는데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미래를 준비하는 파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심어놓은 말을 오늘 거두게 되고 오늘 심은 말은 내일 거두게 된다. 오늘은 어제 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말을 바꾸고 고치면 운명도 바뀐다. 절절히 맞는 말이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결단했는데, 각오했는데, 다짐했는데 내가 축복의 말 또 다른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불쑥불쑥 내 속에 혈기가, 불쑥불쑥 내 속에 내가 드러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내 말이 맞다고 누구와 맞는 말 가지고 다퉈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딱 돌아서자마자 이 바보 내가 나한테 또 졌구나. 맞는 말 가지고 옆 사람과 다퉈보세요. 분명히 맞고 정당한 말로 다퉜어요. 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딱 돌아서자마자 가슴을 쳐줘요. 이 바보 내가 또 나한테 졌구나. 이 바보 내가 또 나한테 졌구나. 여러분, 진짜 힘든 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들려오는 소리, 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진짜 미웃고 진짜 약오르는 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 정도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그 크기가 약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게 그게 미운 게 아니라, 약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정도 말도 소화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약 오르고 내 자신이 미운 것이.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요.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목사잖아. 너 남다른 은혜 받았잖아. 그런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자꾸 미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눈물의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죄악의 몸에서 건져낼 수 좀 있을까? 누가 좀 나 이 죄악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이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저 보세요. 놀라운 것, 눈을 반짝반짝 뜨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새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겨먹지 못하는 내 자신을 이겨먹게 만드는 능력, 내 혈기를 이겨먹게 만드는 능력, 이겨먹지 못하던 내 자존심을 이겨먹게 만드는 능력, 성도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원리가 있으니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55절 때문이에요. 5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멘. 스데반이 무엇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성도 삶은, 참 성도의 삶은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에 있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참 성도다운 삶은 내 결단이 얼마나 강하냐에 있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참 성도다운 삶은 내 결단이나 내 각오나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 충만으로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겁니다. 이 환경, 이 고통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의도, 내 환경에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하나님의 의도를 딱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돌에 맞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몰라서 이 문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진데, 주님이 어쩌다가 흐르다가 어쩌다가 내게 이 문제 그냥 주신 것이 아닐진데,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문제 내게 주신 것일진데, 이 환경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만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뜻만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 질병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내게 주셨을진데,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왜 이 질병이 내게 왔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알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 질병에 대해서 염려나 걱정이 두려움이 없을 터인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활짝 열리길 축원합니다. 그 눈만 열리면요, 미워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눈만 열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신기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 가능해요. 아멘 합시다. 교회 안에는 이런 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며 품어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의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그 자녀 앞에서 한숨을 쉽니까? 그 일만 보았지, 그 자녀만 보았지, 그 문제만 보았지,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왜 우리는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죽게 만듭니까? 왜 우리는 질병 들린 것이 문제가 되어 염려하게 만듭니까?
그 질병만 보았지, 그 문제만 보았지, 그 가난만 보았지, 그 가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이런 가난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이 다 소풍 갔어요. 이제 겁나서 아멘도 못하겠지요. 다시 똑같이 해볼게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안 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딱 볼 줄 알면 내가 질병이 있는데 정말 속 터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이 부르르 떨리는 일이 내게 있는데 이제 내 인생 접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의도를 볼 줄 아는 눈만 열리면요, 이제 더 이상 그거 문제가 안 돼요. 그까짓 거 하나님이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진리에 눈이 뜨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 계속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문제 올 때마다 그냥 이리저리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문제는 경제가 어떻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취업이 안 되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정치가 어떻다, 이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성도님들에게 이 의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만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면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아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그까짓 것, 아들까지 내게 주신 분이 그 문제 하나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못 보니까 여전히 사람 앞에서 복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사람 앞에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니까 그 문제 앞에서 푸르르 떨고,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성도의 매력 다 잃어버렸어요. 성도의 품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못 보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못 보니까 그 문제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못 보니까 가난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니까 그 사람 앞에서 성도다운 품위, 성도다운 자태 다 잃어버렸어요.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의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은 개척했을 때예요. 얼마나 힘든지. 목사가 개척해서 여러분 몇 안 되니까 혼자 청소하지요, 혼자 차 운행하지요, 혼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제가 생각해도 고생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무 할 말 없어요. 그 어린 아이들 붙잡고 청소해야 돼. 근데 그런 가운데 한 분이 등록했어요. 4분. 근데 이분들은 기존에 있던 몇 성도들과 제품이 달라. 아이, 죄송해요. 와, 완전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차 운행 갑니까? 목사님, 제가 할게요. 꽃꽂이 제가 할게요. 청소 제가 할게요. 너무너무 고마운 4분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 만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고 있는데 이웃에 계신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평안하죠? 아, 그럼요. 너무너무 평안하죠. 왜냐하면 그 4위 집사님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지요.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혹시 그분들 여기 등록했다며? 그래서 아, 예, 너무너무 잘하고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분들 처음엔 잘할 거요.
뭔 소리야? 처음엔 잘할 거래.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처음엔 잘해.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돈 꿔달라고 할 거요. 그리고 교회 힘들게 할 텐데 그분이 갔던 교회들 다 쑥대밭 됐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는 수렁에 빠지기 전에 알려주신 목사님께 고맙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고맙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이 청소한다고 비들고 다니는 게 하나도 안 예뻐. 이제는 차 운행한다고 키 들고 다니는데 안 예뻐. 진짜 안 예뻐요. 꽃꽂이 한다고 앞에 계신데 저거 왜 왔나? 언제 돈 꿔달라고 할까? 언제 문제 이렇게. 목사 마음이 그러니. 여러분, 목회는요, 목회는 미움이 털억만큼이라도 있으면 설교 못해. 목회 못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다 천사들이요. 어디 가서도 어디 세미나 부흥회 가서도 목사는 자랑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 없다고. 진짜 천사들이요. 옆 사람 봐봐. 너냐 물어봐. 아니 진짜 그래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났나. 저는 제가요 입을 열면 우리 목사님들 자랑하는 것 같이 보여질까 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제가 입을 열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안 예뻐.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여기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는데 큰 담이 생겨서 그분들하고 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담도 생기고 성도들과의 담도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꾸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목회가 마음이 어두워진 자가 설교하겠어요? 마음이 어두워서 미움이 있는 자가 그게 예배 드려지고 찬양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막 어둡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나는 저런 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저 교회 이 교회 알아봤더니 진짜 그렇게 되고 지나온 교회마다 다 쑥대밭이 됐는데 이제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무섭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내가 그 대비 집사를 저 교회도 보내보고 이런 교회도 보내봤단다. 근데 다 너처럼 똑같이 대하더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데 너 그 대비 집사를 내 마음처럼 좀 대해줄 수 없겠니? 내가 어느 교회에 보내면 이 대비 집사를 좀 잘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을까 해서 고르고 골라서 내 교회에 보냈는데 너까지도 그렇게 하면 저분들 어떡하니? 이 마음이 확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진짜 그분들이 다녀온 교회마다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 근데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품어줘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하면서 무조건 사랑한다고, 더 사랑한다고.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고, 어제까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사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분들이 지방으로 이사가기까지 교회가 얼마나 예쁘게 부흥됐는지 그분들 때문에 큰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도를 알면,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는지 의도를 알면, 왜 이런 아픔을 줬는지 의도를 알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 세워주는 언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리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